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서 두 절이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2015년) 고난주간에 이은 이 부활절에 우리가 예배를 8번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 5번, 그리고 금요일 날 성만찬 6,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그리고 오늘 낮 예배, 이렇게 해서 8번인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that I am, 이것이 이제 7번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생전에. 근데 그것이 전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 6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1번. 그래서 오늘 낮 예배 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8번인데 그럼 하나는 뭐냐면, 이 잔은 내 피다, 떡은 내 몸이다 라고 한 것을 가지고 금요일 밤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8번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이 8번의 내용들은 전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성 언어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만이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나는 누구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그래서 전부 다 아주 강해요. 단호하고 선언적이고. 그 중에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아주 우리에겐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그가 죽었기 때문에 여동생 2명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이 늦게 오셔서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슬픔과 원망이 섞인 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결과적으로 살았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보면, 나사로가 살은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쓰여진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구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여러 명 있어요.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고, 엘리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살아났고, 뼈다구가 살아난 적도 있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도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이 있었어요. 시체가.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죽었다가 산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다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죽으실 수 없었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서론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외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이 없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온 얘기, 이런 것은, 이거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으니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도 살려주셨으니까 기적 중에 기적인 건 사실이지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다시 주세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부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는 말과 같은데, 바로 이 부활과 생명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아주 쉽게 됩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이 생명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조에라는 헬라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조에. 영생이나 생명이나 주님이 쓰실 땐 똑같은 단어예요. 조에, 이 단어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을 때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본래가. 육체를 죽여도 주님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체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육체로 완전히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다 했을 때 이 부활의 관계를, 죽음과 다시 사시는 관계를 우리가 찬양을 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라는 말은 육체가 살아난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이 참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했을 뿐이고,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 죽으실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육체가 죽은 것을 다시 사신 것에 관계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기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안 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문제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자마자 초대교회 때 가장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은 그가 다시 살았다는 부활 때문에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그 부활의 흔적을 지우려고 군인들한테 그걸 목격한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서 매수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하게 하고, 기독교의 초기 때는 예수님이 사셨냐 안 사셨냐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보수냐 사회복음주의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질 때도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다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이것은 주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에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부활이라는 것을 첫 열매로 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부활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럼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 바로 그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십자가에 죽거나 뭐 그런 체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없을 뿐이지 부활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생명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부활할까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모든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고, 만일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될 것입니다. 왜?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을 전제해야 되거든. 죽어야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았으니까 변화되어서 똑같은 존재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그때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예요. 부활은 그때 일어난, 휴거 때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동시에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일시에. 그래서 그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까지 아무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지 그네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 여러분, 복음적으로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라는 말은 믿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 심판받은 자를 말하는 게, 살아난다는 말은 죽었다가 시체가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과 영생, 생명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미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게 언제든지 간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땐 그 능력으로 살아난다. 그 살아나는 일을,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게 된다. 다만 속에 영생이 있는 사람만 그게 가능하다. 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은 것과 구원을 얻은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이거는 내가 일부러 저기 방송에다 안 줬어요. 여러분이 다 찾아서 읽어야 되라고. 로마서 11장 8장, 로마서 8장 11절. 11장이 아니라 8장 11절. 내가 기다릴게. 아직도 안 찾은 사람한테는. 다 찾으셨어요? 예. 자, 그럼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다 읽어야 돼.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됐으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생명이 곧 영생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 영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같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아멘.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믿은 사람을 죽은 자라고 안 그러고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잠자다가 반드시 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갖고 예수 믿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집스럽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는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근데 그 과정을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 뿐이다. 지금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 복음의 이 내용을 다 지금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 약간의 노파심을 갖고 해. 근데 뭐 그건 노파심이겠지. 다들 잘 알 거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가. 조는 놈은 안 돼. 자,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쉽게 말하면 간단히 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살릴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잖아. 구원받은 게 이런 어마어마한 것임을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맨 앞부분에 하는 말이 벌과 생명 되신 주여.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과 생명 되신 주여.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 줄을, 목사님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빨리 병이나 나으라고 기도하시지. 앞부분에 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벌과 생명 되신 주여.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한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그 명령은 부활의 명령이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이다. 이런 거를 속에 품고 기도할 때 받는 사람은 졸아도 난 안 졸려. 왜? 그 어마어마한 선언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일생을 살면서 가장 실감나고 정말 그냥 드라마틱한 이 용어는 바로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썩은 시체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외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지요. 다 같이 부활과 생명 되신 주여. 여러분 속에 바로 그 부활의 능력과 영생이 있습니다. 복음의 극치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져도 좋단 말이에요. 교만한 거 말고 자긍심.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뭐 겉으로는 껐떡거리지 않아도 속으로는 껐떡거리고 살만하잖아. 그래 안 그래? 네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순간 주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 거지. 천국 가는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아주 그냥 멀티 비자야. 아니야. 왔다 갔다 못하지. 한 번 가면 영원한 거예요. 입신하는 것들이나 멀티지. 그건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다 중에서 정말 가장 넘쳐나는 생명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딴 거는 선언이었지만 여기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시체를 송장을 갖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82년도에 이스라엘 그 히브리대에 가서 잠깐 공부할 때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엔 그 이제 성서 지리학이니까 그 이제 그 현장을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하루는 베다니촌을 가게 된 거예요. 베다니촌엔 지금도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교수가 학생들을 쭉 데려가갖고는 이제 둘로 나누어 갖고 그 나사렛 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날더러 나사렛 역을 하래 교수가. 나 싫다고 그랬어요. 난 예수님 역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라고. 그래갖고 딴 학생이 나사렛 역을 했어요. 그 무덤이 이렇게 굴이잖아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이렇게 사람을 넣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땅속에다 꽝꽝 다지는 게 아니고 관에다 집어넣고 다니까 생 시체를 갖다가 거기다 뉘어 놓는 거예요. 저 안에다가. 그래서 뚜껑을 열고 돌로 된 뚜껑이에요. 그걸 열고 그 안에 나사로 가서 누워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밖에서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럼 내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나사로가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막 걸어 나와. 그래서 이거 아니지 않냐. 묶였으니까 이러고 나와야지. 강시처럼. 그래서 그때 아주 막 배꼽들을 다 잡았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해서 흉내를 내갖고. 주님이 나는 누구다 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것.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걸 아주 현장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주신 바로 그게 이 부활과 생명,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게 그냥 거기 가서는 재미있는 연극식으로 했지만 내 속에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육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뜻이고, 영적으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또 다른 면에서 이것을 적용하면 멀리 보고 죽은 자들을, 예수님을 멀리 보고 죽은 자들이 주님이 장차 살리실 것이고, 믿습니까? 그들도 낙원에 가 있으니까 살리실 것이고, 살아서 성령에 의해서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이미 영생을 소유했으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아멘. 이 부활과 생명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위해서, 내가 특별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활과 생명 되신 주여 라고 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음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 뱃속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고.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여러분 실감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성령님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자극하셔서 순식간에 부활되게 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것을 종은 믿습니다라고. 우리 평강교회와 평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생과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